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름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름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름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기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하던 때에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기득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야, 누가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기득권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허락 없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을 통해서만이라는 기득권, 참 이런 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성향이 오늘날도 지금도 그런 성향이 흐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의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반 교우들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느 교단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이 구원받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이고 이런 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너희들이 왜 이런 능력으로 행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행했느냐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베드로는 당당히 나에게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증언이 계속해서 그 앞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를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바로 집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할 때, 특별히 옛날 고대 양식에서는 건축을 할 때 양쪽 면을 지탱해주고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다 연결을 해서 그 웅장한 건물이 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그 머릿돌을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집이 무너져 버려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모퉁이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흐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 모퉁이 머릿돌이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건물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그런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한번 뽑아보세요.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이시다. 그 예수는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 예수는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 하나 빼버리면 나는 그냥 모퉁이 머릿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그 예수를 내 삶에서 빼버리면 정말 나는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 한번 뽑아보십시오. 과연 삶이 지탱이 됩니까? 예수님 없이 사업하고 예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가정생활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렇게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나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 예수의 공로인데 나에게서 그 주님을 빼버린다면 정말 모퉁이 머릿돌 빼버리면 건물이 순간에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힘이고 삶의 원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항상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곰곰이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서 예수를 빼버린다. 나는 무슨 존재인가? 내 삶에서 예수를 빼버린다.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나? 내 삶에서 예수를 빼버린다. 과연 내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은들 그 음식을 내가 맛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내가 맛있는 거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을 보고 강을 보더라도 기쁠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버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지금 박혀 있습니까? 난 목사님 나 예수님 없어도 1년이고 2년이고 잘 살 텐데 나 예수님 없어도 얼마 내에 여행 다니면서 기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아니죠. 여행 왜 기뻐요? 그것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 없이 여행 그게 기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은데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사람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제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창틀은 창문이 있어야 되고 장판은 방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야 하고 교사는 교단에 서야 되고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려요. 그러나 시장에 가서 옷 사라고 소리치면 자신도 죽고 장사도 망하는 겁니다. 인류 요리사는 호텔 주방에 있어야 빛을 발하지 인류 요리사가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면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공연장에서 연주해야 될 음악가가 운동장에서 프로야구 하겠다고 그게 성공하겠어요? 벼는 논에서 자라야 되고 보리는 밭에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어디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찾아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필요로 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그냥 가감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저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게 모퉁이 머릿돌인데 저 사람이 저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자기 고집 피우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 입에서 차마 그런 말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머릿돌이 되고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그건 주일학교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무너져 안 돼.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 빠지면 절대 안 돼. 여성교회 내가 여기서 빠지면 안 돼. 그럼 여성교회 일이 안 돼. 여성교회 무너져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런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쉽게 잘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장소를 이동하여 옮겨 심으면요, 다시 심을 때까지, 뿌리 내리기까지 5년, 6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이동하지 않는 나무에 비해서 8년, 10년간의 손해를 보고 그만큼 열매는 늦어지는 겁니다.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머릿돌처럼 또 쓰임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다듬어지지 않는 불품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잘 다듬어진 네모 반듯한 사람을 만드는 곳,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반듯하게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그도 모퉁이 머릿돌처럼 쓰임받으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베드로는 12절에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한 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 내용이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계속 앞으로 말하여지죠. 자, 바로 이 12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요 12절 이 구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 얻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른 통로를 열어놓으시질 않으셨어요.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는 예수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이 지구 말고 딱 이 우주의 다른 행성에도 인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세요. 다른 이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신흥 종교들도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자기들이 최고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빈 껍데기,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야.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만 해더라도 신이 8만이에요. 8만. 신이, 일본의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8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신이 많았던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도 수없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진짜 신이 많더라고요. 아우, 여러분 그 일본 신사 있잖아요, 신사. 응? 우리 그건 절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신사에서 참배하죠. 그 신사가 뭡니까? 일본 신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예요. 어디에 가면 뭐 세상에 고추신도 있고 배추신도 있고 몽당신도 있고요. 뭐 무슨 신도 있고 아우 심지어 신발신도 있고 하여튼간 그런 신사에는 그런 작던 신들을 모아놓고 죽은 귀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일본 신사입니다. 특별히 일본 관료들이 하는 그 신사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에 하면 거기 일본 천황과 또 일본 전쟁 하다 죽은 신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 신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 한국 사람들 이름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 이름 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름을 빼주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일본만 해도 8만의 신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앞으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지만 얼마나 거기도 신이 많든지 세상에 자기들도 그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없는 신 그런 식으로라도 해놓고 수십만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에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뿐인 진리, 그 하나뿐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10만 분의 1, 20만 분의 1 구원의 확률이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선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하니까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얘기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5만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만일의 경우 예수가 절에 있다. 그러면 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아는 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예수를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기독교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자는 예수, 사업의 구원자도 예수, 건강의 구원자도 예수, 자녀의 구원자, 부모의 구원자, 공부에서 구원, 욕심에서의 구원, 정욕에서 구원, 이기주의에서 구원, 예수. 그분만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 가정을 맡기세요. 예수님께 자녀도 맡기세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업도 직장도 미래도 결혼도 현재도 장래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우리 주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예수. 돈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책임져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꼭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골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꼭 그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꼭 여러분 전하세요. 그래요. 그 한 생명 예수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 그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 오늘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모퉁이돌들로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빼버린다면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시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서 빼버려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올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읽고 합심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를 부르고 시작한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생명은 주 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은 아버지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도 우리가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내게 오직 예수 위에는 내게 다른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바로 구세해 주시오. 예수는 우리의 승리이시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오. 생명의 주님